오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곳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5절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아멘. 이번에 아르헨티나 목회자 세미나를 갔을 때 좀 많은 목회자들이 모였죠. 그런데 산 위의 영계에서 이루어지는 신부단장을 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쭉 풀어나가면서 에스겔 성전산을 쭉 설명을 해주는데, 그 설교가 끝나고 한 목사님 부부가 이렇게 나와서 저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는데 눈을 봤더니 눈이 시뻘개진 거예요. 얼마나 울었던지. 근데 사모님도 눈물을 흘려가고 둘 다 눈이 시뻘개져서 나왔는데, 그때 그 말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4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무리 읽어도 저는 잘 몰라겠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했던 얘기가 생각납니다. 목사님, 저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오늘 결단했습니다. 산의 영계 속에서 신부의 단장을 하도록, 신부의 삶을 살도록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눈물 흘렸던 그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말씀 또한 제가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신명기 12장, 신명기 13장, 신명기 14장의 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순서가 왜 의미가 있냐면은 성경의 구성을 좀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저거 감동이라는 단어는요, 데오스푸니스토스라는 말로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됐다는 말입니다. 모든 성경은 그냥 우연히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으로 됐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1장 21절에도 말씀하기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냥 막 쓴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을 깊이 보게 되면은 거기엔 다 의미와 뜻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신명기 12장 5절을 보면은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라고 말씀합니다. 또 11절에도 말씀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라고 말씀합니다. 또 14절에도 말씀하기를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또 18절에도 말씀하기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라고 말씀하고요. 또 21절에도 말씀하기를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6절에도 오직 내 성물과 선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여러분, 동일한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말씀하는 게 보이십니까? 근데 또 강조해서 13절 14절에 보면은요,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그 14절,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여러분, 왜 이렇게 반복해서 요구할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경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호에 따라서 장소를 선택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 번제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선호에 따라서 우리가 장소를 선택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신명기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있냐면은 합당한 경배 장소가 무엇인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장은 1절부터 18절까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 단락으로 구분됩니다. 먼저는 1절부터 5절까지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제가 하나하나 또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적과 기사를 보여도 청종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끼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꿈꾸는 자나 선지자가 이적과 기사를 행할지라도 청종하지 말고 아예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6절부터 12절까지는 가까운 친족이나 친구를 할지라도 어떻게 할지를 말씀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고 11절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불량배, 잡족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인데 또 한번 보도록 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1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13장은 지금 선지자나 꿈꾸는 자, 또 가까운 친족이나 생명을 함께 나누는 친구라 할지라도, 그리고 불량배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는 걸로 이 성경이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14장으로 넘어가면 특별히 이제 3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여기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서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든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신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그리고 마지막 21절로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여러분, 제가 의도적으로 지금 12장, 13장, 14장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는 아주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2장 5절, 6절을 큰 소리로 읽는데 여기에 중요한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뭔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여러분, 세 가지 택하신 곳, 이름, 따라합니다. 제단. 요 세 가지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면 아주 쉽게 이제 신약으로 들어와서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영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2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는 모든 성경을 원문으로 먼저 봅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하는데, 저기 성령 안에서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은 엠푸뉴바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N은 in spirit이라는 뜻입니다. 영 안에서, 정확한 뜻은 영 안에서예요. 왜 영 안에서가 맞냐면 성령 안에서라고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니까 성령 안에서 해석했는지 모르지만, 자, 저기 거하실 처소라는 단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처소의 얘기죠. 그러니까 성령은 거하시는 분이지 거하는 처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해석을 볼 때 우리 영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때문에 영 안에서라고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대로 정확하게 봐보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볼 때 제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라 우리 영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2장 22절에 말씀하는 건 뭐냐면, 너희도 영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래서 위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건축되는 역사가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은요, 수가성 여인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합당한 장소에 관한 이 수가성 여인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21절과 23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고 말씀하고, 23절에 말씀하기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합당한 장소가 영임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날 경배 장소가 어디죠? 우리의 영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in spirit and in truth, 영과 진리로 예배할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영 안에서 예배해야 될까요? 영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하나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합당한 그 장소는 12지파가 다 떨어져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오직 한 곳으로만 와야 됐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로 택하신 그곳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생각도 다릅니다. 우리의 의견도 다릅니다. 우리의 주장도 다릅니다. 우리의 성별도 다릅니다. 우리의 나이도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으로 하나 되는 거 한번 본 적 있습니까? 영 안에서 모일 때 하나 되는데 또 영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기를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영 안에서 예배드릴 때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모두가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영 안에 딱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 안에 거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한 영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영 안에서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합당한 장소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선호가 아니라 주의 임재에 관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의 임재가 충만할지어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영을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도요, 영으로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수만 명이 있는 것처럼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정말 거기서 기쁨으로 뛰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하는데 제가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맞구나. 내가 너무나 우리 찬양팀한테 고마웠던 것이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됐던 거예요. 벅찬 감격이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난 찬양팀한테 너무나 고마워요. 왜요? 이들이 훈련받은 자들 맞구나. 영으로 훈련했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몇 명이 있든 없든 그 수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웠어요. 회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팀만 찬양을 갖다 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도 그 영과 하나 돼서 같이 찬양할 때 우리 교회는 영으로 찬양드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할 때도요, 영으로 말하는 걸 훈련해야 됩니다. 입에서 나온 대로 다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게 되면은요, 말에 절제가 생깁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정말 성경을 볼 때도요, 제가 이 생각을 얼마나 훈련한 사람인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의 빛은요, 탁 왔다가 사라집니다. 빛과 같아가지고 계시가 딱 올 때 왔다가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데, 내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할 때는요, 그 계시의 빛을 딱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계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계시의 빛을 왜 못 잡냐? 생각이 산만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도요, 이 성경을 볼 때 아무거나 생각을 제가 뺏기지 않습니다. 해석하지 못한 난해한 구절들에 그냥 생각을 아무리 써도 그 난해한 구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체크를 해놨다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생각을 다 쏟아놓으면요, 진짜 하나님의 계시가 올 때는 그 계시를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다 훈련입니다. 이 말씀을 연구함에 있어서 생각을 갖다가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 맞추기 위해서 어떤 것에서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주시는 그것만 딱 잡고 거기에 들어서 빛을 받는 것이지. 이해가 됩니까? 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훈련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신이라든가 자라든가 옛생명이라 이런 모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영 안에서 예배하는 자가 됐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에 대해서 한번 보죠. 하나됨을 지키는 하나님의 방식은요, 그분의 이름, 유일한 이름이 있는 장소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한 주 동안 내가 체험한 예수를 좀 교회로 가지고 와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간단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광야 생활은 사도행전에 그걸 교회라고 말합니다. 광야는 또 교회 생활을 말씀하는데 광야에서 했던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는 만나 먹죠. 그리고 장막을 관리하는 일밖에 했던 게 없어요. 왜요? 장막을 쳤다가 걷어서 이동해서 또 쳤다가 걷어고 만나 먹고 또 장막,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이건 하나의 예표고 그림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하는 교회 생활을 여러분들이 할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생명의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돌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임을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1년에 3차례가 되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됐습니다. 그 세 절기가 뭐죠? 따라합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가족들 데리고 아무리 여행에 불편해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곳으로 와야 했던 겁니다. 만약에 각 지파에게 하나님의 경배를 위한 중심지가 따로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2개의 분열이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유다 지파가 다니엘 지파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고가 있다면 멀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 글로 하지 마, 일로 해. 그러니까 모든 지파가 다 자기 지파와 가까운 곳에 성막과 성전을 지으려고 했겠지 하나님이서 정한 곳에 지으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2지파가 각각 자신의 경배 중심지를 갖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원칙은 신약에서 동일합니다. 그 하나 되는 곳이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이 영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 바로 우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나이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의견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요. 어떤 일을 하면은 아니 경배의 중심지는 여기에 돼야 돼요. 이건 내 생각대로 돼. 특별히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머리가 빨리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러면은요 교회가 막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안에 딱 들어오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거기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성령께서 주님의 모든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 가르침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은요 사도들은 복수로 되어 있는데 가르침이란 단어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12사도가 수많은 말씀을 하지만은 한 가지 진리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신 성령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에서 예배 드릴 때 신비하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세 번째요. 제단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것, 그 거처와 또한 이름과 함께 십자가를 상징하는 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있는 바울의 말은요 이것의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바울 사역의 유일한 주제요 중심이요 내용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 입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이십니까? 지금까지 보이셨습니까? 교회에 들어오고자 하는 모든 분들은 누구나 십자가를 체험해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민수기서 16장 38절과 민수기서 17장 10절에는 두 가지 표징이 나옵니다. 민수기서 16장 38절을 읽으면요,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의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17장 10절에도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민수기서 17장 10절에는 표징이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16장까지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민수기서 16장 38절과 민수기서 17장 10절에 두 표적이 나오는데 이 한 가지 표적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나온 제단을 쌓은 노편철이라는 겁니다. 민수기서 16장을 보게 되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졌어요. 거기다가 250명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함께 당을 져갖고, 즉 이스라엘 전체가 당을 져갖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을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라의 자손은 땅을 벌려서 다 삼켜버리고 그 250명의 지도자들이 향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갖고 그 250명을 전부 다 불로 살라버렸어요. 하나님께 드린 향로는 거룩하니 그 향로를 녹여서 번제단에 번절단에 천팔로 싸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표적이라고 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옵니다. 성전을 오던 성막으로는 제일 먼저 딱 열면은 제일 먼저 뭘 보게 되죠? 번제단을 보게 되는. 근데 번제단을 볼 때 그 250명의 지도자가 드렸던 향로를 녹여서 만든 철판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이냐 이거예요. 보물은 말미암아 이걸 볼 때 이들은 뭘 생각하냐면 우리의 거역의 본성이 심판받아야 된다는 걸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민수기서 17장 10절에 또 한 가지는 증거기 앞에 놓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두 가지 표적을 보여줄까요? 이게 신부단장과 연결됩니다. 이게 건축과 관계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올 때 제일 먼저 통과되는 게 뭐예요? 번제단입니다. 그러면 신약에 교회를 들어올 때 제일 먼저 통과되는 게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구약은 그림자를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올 때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 우리의 우리의 자랑,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옛세명, 이게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 지성산에 못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안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영안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반드시 교회 앞에 십자가 있다는 거 반드시 보고 그 십자가 여러분의 모든 걸 처리하고 이 안에 들어오셔야지 이게 합당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생각, 자기의 의, 자기의 자랑, 자기의 자존심, 옛 생명을 다 갖고 들어와서 여기에 문제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봉사는 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께 대한 봉사는 더 많은 봉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안으로 딱 들어가면은요, 모든 봉사가 그칩니다. 여러분, 지성소 안에서는요, 즉 영안에서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통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를 압니다.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구약의 지성소를 봤더니 거기에 감추인 만나가 있네. 그 영안에 숨겨진 만나가 있네요. 여러분, 영적으로 체험하니까 그대로 들어보세요. 제가 부르짖습니다. 저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영안에 들어갔어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근데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영안에 들어가 크고 알지 못하는 비밀을 깨달았다면 내가 뭘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즉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 지성산에 들어갈 수가 없고, 지성산에 봤더니 그 표정이 있는데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증거기 앞에 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지성산에 들어갈 때 부활의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지성산에 들어가기는 해결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의 거역의 본성, 우리의 의, 우리의 옛 생명,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지성산에는 못 들어간다는 걸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체험을 통해서 깨달았던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게 부르짖는 거였었구나. 창자를 끊는 기도를 해보니까
나의 옛 생명들이 떨어나가면서 영안에 들어가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덮쳐지는 걸 느낍니다. 주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걸 느낍니다. 국률과 용서가 되어지는 걸 느낍니다. 이해가 되어지는 걸 느낍니다. 많은 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모든 잘못이 내가 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잔지를 발견하는 게 그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알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으로 우리가 위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교회 문을 들어설 때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들어와야 할 것은요, 나의 이 거역적인 본성, 나의 의가 해결된 날을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겉사람이 해결된 사람은 반드시 영 안에서, 즉 지성소 안에서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부단장과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저 새 예루살렘 성의 건축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교회인 걸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내가 아닌 그리스도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십자가 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우리의 삶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려오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한 자는 항상 부활의 생명을 누립니다. 내가 죽고 없어지면 예수의 의가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신부로서 단장하는 법을 가리키는 산상순례법을 쭉 나누다 보면은요, 내 의가 완전히 죽고 예수의 의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어떤 것도요, 즉 육신이라든가 자라든가 옛생명이라든가 그 어떤 것도 교회 안으로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 위에 있을 때 이게 바로 영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 즉 영 안에 있고 그분의 이름을 모이고 십자가가 있으면은요, 우리 가운데는 분열이 없어집니다.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영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로 인해 모여야 됩니다. 우리 워싱턴 배단육의 모든 성도님들이 영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로 인해 모이는 걸 훈련할 때 주 안에서 하나로 건축된 신부의 모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합시다. 신명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뭔가를 기록하게 만드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그곳에 와서 11조와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방식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 경배 장소가 각각 다른 지파에게 세울 수 있었다면 12개의 분열이 분명히 일어났을 겁니다. 그 장소는 우리 단의 지파에 있어야 된다. 아니다, 우리 지파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1년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무교절, 77절, 초막절. 3대 절기에는 아무리 여행이 힘들어도 양과 염소를 가지고 11조를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그 먼 여행을 왔어야 됐어요. 이게 이스라엘 모든 12지파를 하나 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의 그림이었던 거예요. 이제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어딘가 있든지 우리 영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영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데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그 영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있는데 반드시 영 안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거쳐야 될 것이 제단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약의 십자가였던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를 수없이 여기 왔다 갔다 했어요. 십자가 보였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보이셔야 돼요. 거기에 250명의 향로로 싼 편철, 철판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올 때마다 아 그렇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만 있어야 된다면 나는 저 번제단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모든 것이 처리되고 그럴 때 우리가 영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이십니까? 오늘 깨달아졌습니까? 그 다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나 무지했어요. 교회에서 내 주장을 펼치고 교회에서 내 생각을 펼치고 내 의를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내 모든 의를 십자가에 올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했듯이 오늘 내가 죽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그래서 내 의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의 의만 나타나서 우리 모두가 분열이 떠나가고 하나라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